할렐루야. 4월 7일 목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의 고난을 당하실 것과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실족하여 넘어질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이 자꾸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세워가시고 위로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그런 위로와 은혜와 회복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구절 앞서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라고 고민하는, 묻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워서 그렇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기대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루려고 했던 그 기대 사이에 충돌과 또 차이가 생겨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제자들의 심정이 20절에 표현한 것처럼 곡하고 애통하는 심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본문은 또한 우리 신자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본문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한다. 그리고 세상은 너희를 향하여 기뻐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졌던 기대들이 있었습니다. 잘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세상 기준의 형통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를 믿고 나니 신앙을 가져보니 우리가 가졌던 기대가 산산조각이 날 때가 있음을 보게 되죠. 신앙 안의 갈등과 고민 사이에 우리가 애곡하고 통곡하는, 그래서 세상은 조롱이나 하듯이 우리를 향해 기뻐하 외치는 그런 소식들,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너지어 내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라. 그분은 너의 근심을 도리어 기쁨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힘이 없어서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운이 나빠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더 큰 기쁨과 영광과 승리를 주고자 일어난 일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 이 믿음의 시각과 또 안목을 가진 자야만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또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는 사실은 기쁨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셈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어떤 신자의 자랑이 있고 기쁨이 있을 거라 기대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어떻게 올까요? 세상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져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알기에 동일한 조건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주어진다라고 믿을 때 기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신자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는답니다. 조건이
바뀌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목숨이 두려워 도망하며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들, 지금 핍박자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예수가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모습들 성경은 기록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자들의 처해 있는 환경과 분위기가 이전에 비해서 조금 더 개선되어지거나 나아진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때와 같이 권세 잡은 자들 앞에 붙잡혀 왔고 그들이 하는 일에 늘 협박과 핍박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 이상 근심케 되지 아니하고 비겁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너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그들은 기뻐하더라는 겁니다. 비결이 뭘까요? 환경이 변해서 주변이 뭔가 나아졌기 때문에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워졌기에 그들은 기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주하고 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과 24절에 등장합니다. 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23절에 보시면 묻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각주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에 따라서 밑에 성경 하단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혹 구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라고도 읽어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이죠. 이 구절이 24절에는 어떻게 강조되냐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겁니다. 구하지 아니하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과 소원을 구하지 아니하였던 인생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근심하며 또 조건과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도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에 다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보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하반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하는 인생을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구하는 인생. 그러면 내가 내 이름으로 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구하는 인생이 뭘까요? 여기서 구하는 인생은 이제부터 시각이 바뀌어진 인생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으로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는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필요를 위해서 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나의 필요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인생을 산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은 전과 후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에는 자신의 욕망만을 구하며 살았다면 지금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맞추면서 살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살더라라는 겁니다. 전에는 자존심 세우고 옳은 것을 주장하기에 바빴더라면 지금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전에는 우리는 항상 이겨야 되는 줄 알고 항상 위에만 서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각이 바뀌어지고 나서는 낮아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그런 바뀌어진 기도로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에 군심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이제 여러분이 변화하여야 된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가 변해야 되고 삶이 변해야 되고 영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공고한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신앙을 지키는 데는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묵묵히 살아가는, 그래서 마음 안에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살라라고 성경은, 요한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세계관과 시각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므로, 근심함으로, 염려함으로 세상에 져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싸워 승리하는, 그래서 위에 서는 인생, 더 많이 가지는 인생으로 나의 안위와 평안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낮아진 자리, 쓰러진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묵묵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의 은혜와 역사를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도 주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